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몇 달 전쯤에 큰아이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참 냉혹하다, 이렇게 크루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어떤 준사회인으로 좀 만만하지 않았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좀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간단한 요즘은 하나님께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을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을 충실히 사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위에서 말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충실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상당히 믿음적인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15세 정도쯤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 본문은 최소한 18세에서 한 19세 정도 그렇게 큰 나이를 먹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지만은 그들의 인생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불같은 그런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의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상징하게 하는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 신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어느 정도 아니까 읽지 않더라도 보게 되면은 이 왕이 먼저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이 바벨론에 있는 많은 술사들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나의 꿈을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것을 못 맞출 경우에는 모든 술사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고까지 그렇게 강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이 나가게 되고 다니엘이 그 꿈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옳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잘 아는 것과 같이 큰 신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순금이었고 이 어깨하고 팔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와 이 허벅다리 부분은 노스로 동으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 부분은 이제 그 쇠로 되어 있었고 이 발은 새와 진흙이 엉겨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상당히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다 완성이 되었을 적에 큰 돌이 하나 날라왔고 그 돌이 신상을 깨뜨리자 그 자리에서 큰 산이 생기는 아주 이상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꿈의 뜻을 말하면서 그 근신상은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 다음은 바벨론을 이어서 올 많은 제국들을 말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돌이 메시아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뒤엎을 건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꿈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자 먼저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이 다니엘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2장하고 3장의 그 사이가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큰 신상을 짓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본 그 신상이 워낙 희귀했기 때문에 그 신상의 모형을 한번 짓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지을 적에 꿈에서 본 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짓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국은 어느 정도를 가게 되면 다른 제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보다는 못하지만은 바벨론을 정복하는 제국이 생길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금상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국이 영원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뜻과 반대되는 그런 신상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부갓네살 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뿐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해서 그 신상을 지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신상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 크기가 높이는 한 30m 정도 되고 너비는 한 3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신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바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이겠노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엎드려 절을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적에 그 신사참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 순교의 길로 갔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위에서 나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어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처형을 하는 그런 어떤 법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아마 위에서 말한 그런 순교에 가까운 그런 시험을 당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은 과연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이와 같은 시련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적에 올 수 있는 시련이 이런 것이고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할 적에 오는 신앙인들의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주인의 개념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르고자 하더라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따른 거였기 때문에 결국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였던 주님의 삶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삶의 모든 방향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인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직 주님을 만나서 변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수줍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달아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 맞았던 그 시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력 앞에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시련이 왔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벳느고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중요한 두 가지 모습,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오건 어떤 시험이 오건 사람마다 각자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항상
하나님보다 뭔가 앞서고자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올 적에 우리가 품어야 될 두 가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본문의 앞절에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건져내시리라라고 두 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이생에서의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절에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한다는 확신을 말한 다음에 18절에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그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불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당신에게 전하지 않겠다. 그 금사에게 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당신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먼저 성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또한 성경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10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5경 중에 하나인 레위기서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떤 음식은 취하고 어떤 음식은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들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시험, 금상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히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저녁 식상에 앉아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가르치면서 일종의 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을 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죽이 지금 같지가 않아서 가죽에 이 글을 갖다가 써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이 없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읽어주면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마음속에 두고 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 아벳느고와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냥 어떤 젊은 혈기에서 우리가 저 사람을 대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참된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대로 행동한 그 모습이 결국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그거를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통한 계시를 주었고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계시를 거역하고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가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그것을 대적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랍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성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행동을 했을 적에 어떤 결과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까?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기는 했지만 기적과 같이 한 사람도 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세상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쫓아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 친구를 결박하여 던지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타서 죽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 세 사람은 불에 타지지 않고 오히려 풀무불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풀무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왕국에서 큰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더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걸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은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다가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뵐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친구와 같이 걷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풀무불로 타는 그런 길이든 아니면 그 길이 참으로 아름다운 길이든 어떤 길이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이르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상에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관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인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함과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